최고의 가르침,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셰릴 밀른이란 오페라 가수가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그 오페라의 유명한 바리톤 가수입니다. 그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농장에서 살았습니다. 농장의 일은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온 가족이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소젖을 짜는 일, 또 여러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일, 또 달걀을 모아 드리는 일, 풀을 걷어 드리는 일, 오물을 치우는 일, 들에서 일을 하는 것, 이런 수없는 많은 일들이 계속 온종일 되어지는 것이 바로 농장이라는 것이죠. 세릴도 그 학교에 갔다 오면 이런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세릴의 친구가 세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농장 생활이 그 자네가 오페라 가수로 성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었는가? 그러자 이 세릴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족 농장의 삶은 그 힘든 일의 가치가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주었다네. 또 한 가지는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네. 자, 그러면서 세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재능이 많아서 그래서 입만 벌리고 노래만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 메트로폴리탄에서 주요 가수가 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쌓습니다. 날마다 발성 연습을 하고 또 충분한 휴식을 취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과 훈련과 또 심신을 돌보는 일을 계속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유명한 가수가 되는 것도 재능과 함께 많은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아주 귀중한 교훈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교훈 중에 교훈, 최고의 교훈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떤 최고의 교훈이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주의하라.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1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중에 최고의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무엇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좋은 의미로는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빵을 만들 때 그 가루를 반죽을 하여서 누룩을 섞어 두게 되면 그 가루가 발효가 되어서 부풀어 오르게 되죠. 자, 이런 것처럼 이 천국은 점점 더 확장되어 갈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널리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점점 들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되고 또 확장되어 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교회는 점점 쭈그러들겠죠. 이처럼 이 좋은 의미에서 말씀하신 누룩이 있고 또 반면에 나쁜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세다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염려했어요. 염려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떡을 준비하지 않았구나. 떡을 준비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염려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염려하느냐? 그렇게도 깨달음이 없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가 남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12바구니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냐? 7광줄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 말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비로소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죠. 아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떡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하신 것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무엇인가요? 이들의 교훈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 일주일에 이들은 이틀씩 금식을 하면서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10분의 1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바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는 일에 전심전력을 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바리새인들의 의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나요?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의 행위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어떤 것이라 그랬어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해야 돼요. 그거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 일주일에 3, 4일 금식하면서 금욕생활 해야 돼요. 11조 가지고도 부족하겠죠. 10에 2조, 3조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는 일에 시간을 다 사용해야 돼.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역시 사람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하는 일, 그거 따라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따라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으니까 이 사람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완전한 의를 받아가지면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의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의를 받아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의를 받아가질 수가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로마서 3장 28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 사실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사실을 믿으라고 누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믿지 아니하면 그 자기 책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죄를 다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있을까요? 참으로 이것이야말로 큰 은혜요,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죠. 자기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크게 착각하고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교훈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에 보게 되면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조심하라, 삼가라,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런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은 그 잘못된 교훈을 따르다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것이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열심히 그렇게 잘못된 교훈을 따라서 섬기며 살고 있는데 결국 가보니까 영원한 멸망이다. 그거보다 더 불쌍한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교훈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의롭지 못하면서 의로운 척하면서 사는 외식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말씀은 많이 알고 금욕생활도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들은 그것으로 의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외식하며 사는 거죠. 백성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의로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의롭지 못하단 말이죠. 진짜 우리가 의롭다면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완전한 의를 받아 가져야 돼요. 이 완전한 의를 받아 가진 사람들은 그때부터 의롭다함을 얻어서 칭의를 얻어서 그 의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잘못된 교훈, 외식 이런 것들은 주의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44장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심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544장 4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아멘.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두려워하라.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에요. 5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그를 아멘.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람을 죽인 것으로만 끝난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을 죽인 후에 지옥에 던질 권세가 있는 자를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이런 분이 누구예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몸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또 비슷한 의미의 말씀이 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나요? 아멘. 몇 사람밖에 없네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는 거예요. 거꾸로 된 거죠. 거꾸로 보일로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몸까지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죠. 이 사람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요? 그 몸만 아니라 영혼까지 다 멸망을 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그 지옥이 무서운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여기 부자는 얼마나 큰 부자인지 날마다 잔치를 베풀며 사는 사람이에요.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며 사는 부자니까 굉장한 부자인 거죠. 이런 부자가 되면 좋겠죠? 이런 부자가 됐는데 그 결과는 별로 좋지 않은 거죠. 자, 그런 반면에 이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잣집 대문 밖에서 음식 찌꺼기를 먹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부자도 죽고 하셔서 이곳에 나를 위해서 보내주시사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외치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곳에서 그곳으로 갈 수도 없고 그곳에서 이곳에 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지옥의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이 부자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날마다 잔치를 베풀며 호화로운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지옥에 가서는 물 한 방울이 아쉬워서 물 한 방울을 구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로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세상에서 좀 힘들고 어렵게 이 거지 나사로처럼 산다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그 영혼이야말로 행복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나사로예요? 비록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고 살다가 이 믿음 안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진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지옥에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제 생각대로, 제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단 말이죠. 자, 그러나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육체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내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빼어버리라 그러죠. 두 눈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만 믿으면 된단 말이죠. 이런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따라서 하죠. 염려하지 말라. 오늘 본문 6절과 7절이에요. 6절과 7절 두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뭐하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에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염려할 일들이 많이 있죠. 건강에 대한 염려, 또 경제적인 염려, 또 원치 아니하는 사고에 대한 염려, 진로에 대한 염려. 옛날 어떤 사람은 그 집안에 있으면 집이 무너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밖에 나가면은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그러니 이런 사람 어디서 살겠어요? 뭐 땅굴 속에 들어도 땅굴이 무너지지 않을까 염려하면 살 곳이 없는 거죠. 이걸 기우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가요? 조그만 일에도 염려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작은 까닭인 거예요. 믿음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염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참새 5마리 그 값이 얼마가 되느냐. 그 기껏해야 두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기 1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16분의 1 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데나리온이 중노동자 1일 임금이라고 보게 되면 한 10만 원이라고 보게 되면 16분의 1이니까 한 6천 원 정도 해당하겠죠. 자, 이렇게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한 12,000원에 팔려간다는 거죠. 자, 이것은 아주 하찮은 그런 그 값에 팔려간다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자녀인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겠느냐? 아니다. 항상 너희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면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7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대. 여러분은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시나요? 아시는 분은 저도 몰라요. 근데 그 과학자들이 세워왔는데 약 한 10만 개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하루에도 50개에서 100개 정도가 빠지고 또 다시 또 돋아난다 그러죠. 아무튼 이렇게 많은 머리카락이 있는데 그 머리카락도 몇 개인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대. 그것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아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뭐 머리카락만 몇 개인지 아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으면 이 믿음 안에서 염려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 있는 모든 참새들보다도 너희가 더 귀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그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되 누가 먹이신다고요? 하늘아버지께서 먹여주신대.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아니하지만은 누가 입혀주셔요? 하늘아버지께서 입혀주신대. 자, 그런데 그 새들보다 또 들의 백합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너희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께서 돌보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여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참새들보다도 우리가 더 귀한 존재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믿으면 이 믿음 안에서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 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또 돌보아주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염려 다 내어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새해에는 염려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최고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염려 다 내게 맡기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교훈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